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사는 거는 바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 우리 왕이잖아요. 왕이 이기시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왕이 돌아오실 때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부활의 선물은 너무 많아요. 많은 것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잊기 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받은 것 중에 너무나 많은 선물인데 그 하나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보면은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 특별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보면서 그걸 갖다 동물을 영어에서 뭐냐면 zoo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원. 그 다음에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정신병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해서 그걸 주코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주코시스를 보면서 왜 동물은 동물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까? 목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만보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목적도 없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을 타고 직장을 가요. 거기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가기도 싫은데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회식이에요. 거기 끌려가요. 가가지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집으로 와요. 쓰러져 자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걸 해요. 뭡니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도 그러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인간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20장에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평안을 끼친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사는 거는 바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해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를 다 붙잡길 원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은 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인가를 실질적으로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핵심을 보이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연달아 나옵니다. 대부분 이 사건 하나하나는 각자 따로따로 보아도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을 갖다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이 사명이라는 눈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사실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수가 어부한테 조언을 하거든요. 밤새도록 실패한 어부에게 목수가 조언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어부지만 목수인 당신의 말을 듣겠다 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어를 경험합니다. 풍어를 경험하면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앞에는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기쁨도 있지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지시한 그분을 향한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 뭐였냐면 내가 당신 앞에 당신과 같은 분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근데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표현됐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잡는다는 게 고기는 잡아서 먹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형용사랑 잡는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이게 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살아있다. 그 다음에 아그레오라는 단어는 잡는다. 이 단어를 보면 저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전쟁에 나가서 포를 생포했다라는 데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생포하는 자야. 여러분 사실은 이거보다는요 더 좋은 편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고 나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세상에 하는 일을 다 버려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 케이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모두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게 아니죠. 핵심적인 건 뭡니까? 바로 자신이 추구하던 최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최우선순위가 바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 전까지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은 바로 이익을 만들고 돈을 추구하는 그것이 돈이 핵심이었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이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워졌지만 그분이 항상 의문이 가졌던 게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돈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남의 돈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가장 부담스러웠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님 다른 것을 버려라.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주셨대요. 뭐냐면 자기는 돈을 중요하게 여겨야 돈을 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한마디가 자기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던 모든 것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사명을 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명 안에 밑에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얻는, 빼앗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빼앗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나온 사건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치고 있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피부병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봐 거기에 다 겉에 드러나는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 근처에 오지 못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멀리서 오면 이 사람은 외쳐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 사람은 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자기가 돌에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거기에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을 향해서 만졌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만져야 낫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은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낫습니다. 어느 때는요 함께 있지 않아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 낫습니다. 거기에 만지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이 그 병을 겪으면서 경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가장 그리웠던 건 뭐였을까요? 사람의 만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저는 피부병이, 그 나병이, 문둥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심리적 상태, 그 상처, 그것을 갖다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혼자 그렇게 떨어져 살면 경제활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와서 제사장한테 나은 걸 보이고 이제는 뭡니까? 경제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만들고 더 나가서 종교활동도 시작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뭐를 보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갖다가 이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느끼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빼앗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사건을 봅니다. 그 다음 사건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한 눈높이만 맞추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람들에서
그곳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너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갖다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집의 형태를 보면은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지붕을 뜯고 지금 그 침상에 중풍병자를 내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그 다음이 이제 또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맞춰주면서 궁극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였습니까? 베드로도 믿을 수 없었으나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고 중풍병자도 믿음으로 자기가 고쳐질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여기서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침상을 갖다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일 황당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감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사람 중에 일부는 누구겠습니까? 그 억지로 지붕 뚫고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고쳐줄 거라고 내린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뭐지? 지금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거 나 나중에 고쳐줘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모든 것도 감수하고 이것을 했는데 결국 하는 게 죄를 사하여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왜 안 고쳐주고 저런 얘기만 할까? 또 한 사람 저 무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정확히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게 들리겠지 증명이 되질 않으니까. 근데 그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느냐? 그거는요 나중에 3세기 와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12월 25일로 하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사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게 쉽게 보이지? 아니야. 내가 해결할 것이고 내가 그 권한이 있고 내가 그 권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를 갖다가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결국 우리한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그 필요를 맞춰주면서 마음을 얻어서 궁극적인 건 뭐예요? 마음을 얻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죄사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CC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두 손을 줬느냐? 이것도 우리의 이거라는 비유를 따져야 된다. 사랑을 줘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손에는 복음을 함께 줘야 된다. 복음과 사랑을 주는 양손 선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사실 그 속에서 저희가 북쪽을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98년도에 저는 싱가포르에 살다가 신학교에 있다가 김종우 목사님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국 CC를 도우라 그래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였냐면 북쪽 돕는 거였습니다. 바로 잘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을 갖다가 90년대 보내면서 먹을 게 없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보냈고 그때도 제가 알기로도 15개에서 굉장히 엄청난 양식들과 그런 것들을 북쪽으로 보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내느냐 이것저것 저희도 따라 보냈지만 학생들이 힘을 모아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들한테 궁극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연구를 한 끝에 국제 CC랑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북한 저염소 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저염소를 왜 보내느냐? 바로 저염소를 보내려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유 어려서부터 안 먹던 사람은 바로 이 유당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락토스 인톨러런스라서 먹으면 다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유를 못 먹고 자라났지만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알아봤더니 인간의 젖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젖염소였습니다. 염소젖이 인간한테 가장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젖염소를 보내다. 그리고 젖염소를 보내고자 해서 북쪽을 들어가서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더 이상 북쪽은 계단식으로 산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좋은 흙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또다시 국제시장 회의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런 데서 산소화된 데서 살 수 있는 풀들을 조사했습니다. 5개 풀을 가지고 북쪽에 심어가지고 5개 종류를 심어서 가장 잘 자라는 풀 2가지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풀판부터 만드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풀판을 만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북쪽을 7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염소를 사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2번을 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 보면 염소가 젖이 있으면 얼마나 나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건 제네종입니다. 사네인이나 토겐버그 같은 그런 특별한 종은요 하루에 염소젖이 7에서 8리터 나와요. 얘네들은요 하도 젖이 커가지고 제일 약한 게 허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기가 쏘이면은 요마비라고 해서 허리가 마비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400m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모기들을 쏘는 것을 갖다 모기들을 없는 곳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질랜드 가서 걔네들을 사와가지고 홍천 높은 곳에서 적응을 연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북쪽에 저희가 학생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저희가 10,000 마리를 보내는 목표를 해서 나중에는 3,000마리 이상 보내서 임시를 시켜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새끼가 거기서 나와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북쪽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걸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오이사조친 뭐니 해가지고 이제 북쪽과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쪽을 갖다 계속 돕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진짜 이분들 갖다 복음으로 어떻게 간접적으로 좋을까? 저는 목사인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늘 그렇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목사 선생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봤었는데 사실 그게 힘들어졌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북인 바로 세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면서 그 중에 저희는 대학생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있었고 그 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통일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무조건 한 달에
일정량의 돈을 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통일교가 갖고 있는 기업으로 취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버리고 인생을 뺏어가버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때 제가 몇 분 목사님을 뵀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서셨고 거기에 동의하신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하고 또 저기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몇 분이 지금 이게 상황이 이런데 우리 뛰어난 학생들을 우리가 잘 신앙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50여 명이 넘습니다. 진짜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니까요. 이들은 사선을 넘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요. 공부하는 정도가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중에 이미 5명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5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 진짜 거기에는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들한테 근데 저희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우리한테 빚진 거 너희들은 하나도 없다. 바로 하나님한테 너희가 빚을 졌고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통일이 되면은 이제 그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너희들이 최소한 하던 일을 다 관두고 1년 이상은 헌신해달라고 하는 그 2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고 그것을 참 경험하고 또 우리 이번에도 실업인 회에서 또 그 학생들을 또 여러 명을 더 지원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커지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나중에 매스컴에서 들으실 겁니다. 제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거의 끝나가지고 지금 요번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외교관계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이 당연히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기회를 주시고 삶의 이유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또 그 필요를 보게 해주시고 그 필요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것이 우리는 거기에 도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선물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 근원이 되는 저도 제가 저희 집안 전체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로부터 시작한 이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1000대 1로까지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며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부활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여 외치시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받은 축복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읽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저의 그 갈망한 있기를 소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외쳐봅니다. 주여!